할렐루야. 오늘부터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헤롯에게 끌려가시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세상의 왕들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주제는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의 왕들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헤롯에게 끌려가시는데요. 우선 이 빌라도와 헤롯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 직접 통치 지역과 또 간접 통치 지역으로 나누어서 드넓은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통치 지역은 반 로마 감정이 심하고 또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들을 직접 통치 지역으로 지정하여서 이곳에는 총독, 그러니까 가버너를 파견을 했습니다. 반면에 간접 통치 지역에는 분봉왕을 임명하여서 그곳을 다스렸고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고요. 반면에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인데요. 이것을 여러분 배경으로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로마 제국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있었고요. 간접 통치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에는 총독을 로마로부터 파견을 했었고요. 간접 통치하는 지역에는 그 민족 중에서 왕을, 그러니까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가 바로 총독이고요. 그리고 헤롯이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가 주로 다스렸던 지역이 유대 지역, 그리고 헤롯이 주로 다스렸던 지역이 갈릴리. 이렇게인데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대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그 지역의 가장 중심지이고요. 이 유대 땅을 총독 빌라도가 다스렸고요. 그리고 빌라도가 여기 사마리아 이 지역까지를 다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던 갈릴리,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쭉 자라셔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갈릴리와 여기 있는 베레아, 이 지역은 헤롯 왕, 분봉왕인 헤롯이 다스렸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총독 빌라도, 이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인이었겠죠. 이 사람은 로마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빌라도는. 반면에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인데 사실 그 가문으로 보면 유대 혈통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봉왕으로 세워져 있었고요. 이 총독 빌라도는 한 10년 정도를 이곳을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한편 이 분봉왕 헤롯, 이 헤롯이라는 이름도 몇 번 들어보셨죠?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요.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대왕,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베들레헴 지역의 그 어린 아이들을 다 학살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이었고, 그 헤롯 대왕의 지금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져 있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총독인 빌라도가 분봉왕인 이 헤롯보다는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겠죠. 당연히 이 빌라도는 로마 정부로부터 파견되어 온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항상 경쟁의 관계로 서로 원수 사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배경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부터 보겠습니다. Luke chapter 23 verses 1 and 2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Then the whole assembly rose and led him off to Pilate, and they began to accuse him, saying, "We have found this man subverting our nation, opposes the payment of taxes to Caesar, and claims to be Messiah, King." 예, 지금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왔는데요. 지금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온 무리들이 있죠. 1절에 이 무리들이 영어로는 whole assembly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 산헤드린의 대표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장로들이 모두 일찍 일어나서 예수를 끌고 지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이 가이사는 시저, 그러니까 로마 황제거든요. 이 예수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면서 자칭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에게 예수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 대하여서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총독 빌라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번 언급했었던 그 신성 모독, 어떤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에게 고발하는 내용은 가이사를 반역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예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억지로 이 예수를 반역자로 꾸며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부분인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끌고 총독에게 데리고 와서 고발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8장 28절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John chapter 18, verse 28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Then the Jewish leader took Jesus from Caiaphas to praise of a Roman governor. But now was early morning, and to avoid the ceremonial uncleanness, they did not enter the place, because they wanted to be able to eat the Passover. 네, 여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를 끌고 그 총독 빌라도의 그 관정으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날에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날에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자신들은 빌라도의 그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여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총독의 관정에 밀어넣으면서 죽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려고 그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 지킴은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요.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이 말씀, 이 율법을 듣고서도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지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요.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었죠.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Luke 23 verses 3 through 7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So Pilate asked Jesus,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You have said so," Jesus replied. Then Pilate announced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crowd, "I found no basis for the charge against this man." But they insisted he stirs up the people all over Judea by his teaching. He started in Galilee, has come all the way here. On hearing this, Pilate asked if the man was a Galilean. When he learned that Jesus was under Herod's jurisdiction, he sent him to Herod, who was also in Jerusalem at that time. 빌라도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문하는데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너의 말이 옳도다.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지만 사실 빌라도는 그런 뜻에는 그런 의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 총독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을 짧게 신문하고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서둘러서 결론을 내리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아주 서둘러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빌라도는요.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미 예수가 어떤 정치적인 반란이나 또 폭력적으로 군대를 조직하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지금 끌려온 예수의 행색을 보면서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이 예수, 그 소문에 듣던 예수를 봤는데 시골 어부들이 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하던데 그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이 예수만 지금 끌려와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예수가 어떻게 이 대제국의 총독의 정치적인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총독 빌라도는 어떠한 그런 위협도 느끼지를 않고 그냥 서둘러서 끝내려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이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는 어떤 것도 미리 이미 알고 있었냐면요.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도 우리가 참고로 좀 읽어봅니다. Matthew 27 verse 18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For he knew it was out of self-interest they had handed Jesus over to him. 그러니까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자기에게 넘겼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자들이 그 시기함으로 예수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결정을 하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더 이상 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논란을 만들어내지 말자. 서둘러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고발하는데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서둘러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잘 보시면요, 모든 정치인과 마찬가지로요, 빌라도의 목표는 딱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총독 빌라도가 정말 간절히 지키고자 하는,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빌라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이런 총독 빌라도의 목표는요, 딱 한 가지.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것,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 따라서 이를 위해서 어떤 혼란이나 어떤 이슈도 크게 만들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슈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의 권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해서 이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아니, 저 예수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유대까지 와서 백성을 지금 소동하게 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에게 더욱더 강하게 고발을 합니다. 이때 빌라도의 귀가 솔깃했죠.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이 예수를 누구에게 보내라? 헤롯에게 보내라, 헤롯에게. 왜냐하면 헤롯이 어디를 담당하던 분봉왕이었습니까? 갈릴리를 담당하던 분봉왕이 헤롯이었잖아요. 원래 헤롯은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을 이 총독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면 더 이상 이 소란 떨지 말고 헤롯에게 보내라. 이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라.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Luke 23 verses 8 through 12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When Herod saw Jesus, he was greatly pleased because for a long time had been wanting to see him. From what he had heard about him, he hoped to see him perform a sign of some sort. He plied him with many questions, but Jesus gave him no answer.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ere standing there, vehemently accusing him. Then Herod and his soldiers ridiculed and mocked him. Dressing him in an elegant robe, they sent him back to Pilate. That day Herod and Pilate became friends. Before this, they had been enemies. 아멘. 네. 이렇게 예수는 분봉왕 헤롯에게 또 끌려가게 되고요. 헤롯은 끌려온 예수를 보면서 매우 기뻐합니다. 헤롯도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헤롯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온다고?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뭔가 좀 이적, 기적? 놀라운 어떤 기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헤롯은 예수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헤롯 앞에 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곳에서도 이 분봉왕에게도 힘써서 예수를 고발하고 또 고발합니다. 아까 총독에게 가서 그렇게 고발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분봉왕에 와서 그렇게 또 열심히 힘써서 예수를 고발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자 헤롯은 흥미를 잃어버렸죠. 헤롯도 뭔가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또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돌려보냅니다. 그 예수에게 빛난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조롱의 의미인 거예요.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 네가 왕이냐? 그럼 왕에 어울리는 빛난 옷을 입혀줄게. 그런 의미의 이 빛난 옷을
예수님께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2절, 오늘 12절까지가 오늘 누가복음 강해의 본문 말씀인데요. 12절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 날, 당일,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죠. 그 날에는 빌라도와 헤롯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친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고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총독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또한 분봉왕 헤롯은 모든 유대인들의 대표죠. 이들이 하나가 돼요. 종교 지도자들, 총독, 그리고 분봉왕까지. 우리는 종종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빌라도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수를 살려보려고 애를 쓴 흔적도 보입니다. 그죠? 빌라도는 그냥 예수를 풀어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빌라도를 언급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그래도 조금 도와주려고 살려주려고 애를 쓴 사람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교회에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러고 있으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빌라도가 그렇게 잘못했나?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무엇인지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했고, 또 예수를 풀어주려고 애를 쓴 흔적도 있으나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그 빌라도 총독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자신의 그 권력과 힘, 그 지위의 위협을 받자 곧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요.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대표인 거예요. 이 땅의 힘을, 이 땅의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 빌라도를 언급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John 19 verse 12 함께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From then on, Pilate tried to set Jesus free, but the Jewish leader kept shouting, "For you let this man go. You are no friend of Caesar. Anyone who claims to be a king opposes Caesar." 그러니까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기도 했지만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고발할 때? 당신이 만약에 그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정말 이 한마디에 곧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압박을 받자 빌라도는 정말 주저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총독 빌라도가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총독 빌라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땅의 권력, 힘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요.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의 대표라고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 세상의 왕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로마 제국의 대표인 총독 빌라도가 등장하죠. 그리고 유대인의 대표인 분봉왕 헤롯이 등장하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있는데요. 이 세 부류가 우리 모든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래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세상의 왕들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은 이 땅의 권력을 우상 숭배하죠. 또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을 우상 숭배하죠. 또 율법의 행위로 만들어내는 자기 의를 우상 숭배하죠. 이것이 이 땅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반면에 이런 세상 왕들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상 왕들 앞에 신문을 받으며 무력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들에게 무력하게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왕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시고요. 조롱을 받으시고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 땅의 나라의 왕들, 이 세상 왕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을 세상의 힘으로 조금도 맞대응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이런 빌라도, 헤롯, 이런 종교 지도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짓밟히시고 얻어맞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빌라도와 헤롯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벌레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벌레같이 되셔서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이런 예수가 보이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왕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있는 예수가 사람들의 눈에 보일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는 가이사, 또 빌라도, 또 헤롯, 종교 지도자들이 왕으로 보이죠. 그들이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왕으로 보이잖아요. 그들에게 힘없이 얻어맞고 계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왕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힘과 권력은 빌라도, 헤롯이죠. 그 빌라도와 헤롯에게 이렇게 얻어 터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이 시대에도 똑같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무관심하고 그 예수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왕들 앞에 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숨겨져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도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 이런 세상 속에 모두가 다 빌라도를 또 헤롯을 종교 지도자들을 왕이라고, 그것이 힘이라고, 그것이 권력이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다 그것을 위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못 봅니다, 이 예수를.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빌라도와 헤롯에게 지금 얻어터지고 계시는 그 예수가 나의 왕이시구나.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자들에게는 회개가 시작이 돼요. 회개. 어떤 회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짓밟고 그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나도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살았구나. 그리고 조금씩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참된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조금씩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시작되어야 하는 일이고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군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아무것도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짓밟힘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는지를 이 은혜를 받은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만 그것을 깨달아요. 왜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맞대응하지 않으시는가? 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냥 조롱당하시고 고발당하시는가? 예수님 왜 짓밟힘 당하십니까? 왜 그 십자가에 오르십니까? 왜 자신을 내어주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와 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묵묵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와 모든 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그 정죄와 저주와 그 심판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받으니 우리는 이제 산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정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빌라도도 나오고 헤롯도 나오고 막 배경 설명이 좀 복잡했지만 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딱 한 가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참된 왕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가지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고백하셨다면 이제 왕이신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왕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거부하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왕이 누구신지 아셨다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셨다면 그 예수님께 순종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 Corinthians 5 verse 15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And he died for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산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다면,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생명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이죠. 이 성경 말씀은 교회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로 모였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이 교회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이 교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성경의 가장 앞부분, 창세기부터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누가 교회를 만들었는가? 여러분, 교회는 어디서 왔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 성경의 제일 앞부분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담이 잠들었고,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졌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지어졌죠. 하나님께서 이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 굳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왜 굳이 아담의 옆구리를 찢으시고, 왜 굳이 아담에게서 그 갈비뼈를 빼오셨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지시고 그 옆구리로부터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다 쏟아지심으로 우리 교회가 탄생하였음을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단락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Colossians chapter 1 verse 18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He is the beginning and the firstborn from among the dead, so that in everything it might have the supremacy.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되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 낮고 작은 교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이라면 정말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탄생했구나. 나 자신과 우리 교회의 왕,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 성도들, 그 교회는 회개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함께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던 삶을 회개합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정말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것은 아시잖아요. 지금 빌라도나 헤롯, 이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힘과 그런 세상의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적어도 아시잖아요. 그죠? 적어도 여기에 와 계시다면, 이 빌라도나 헤롯은 그런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교만하게 자신을 자랑하고 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분명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는요,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정말 지독하게 우리를 속여요. 우리도 지독하게 속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게, 내가 저 빌라도와 헤롯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얻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지. 그것이 영원한 삶이지. 그렇게 살아야 후회가 없지라고 사단 마귀는 정말 지독하게 속여요.
그렇게 내가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빌라도와 헤롯처럼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의 왕이 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는 정작 단절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의 고통, 그 비참함은 까마득히 잊고 살도록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요.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게 내버려 두고요. 이 세상 것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미를 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무엇을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와 헤롯이 자랑하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지옥이 앞에 있는데 그 지옥을 까마득히 잊고 살게 만든다고요, 사단 마귀는. 그러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힘과 권력, 마치 그 불에 달려드는 그 불나방처럼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의 속임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빌라도와 헤롯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빌라도와 헤롯을 보면서 이 시대의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행복했겠습니까? 이 빌라도와 헤롯 같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며 영생, 정말 참된 생명을 누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냥 자기 자리, 그 자기 권력을 지키고자 그냥 노심초사하는 게 그들의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지옥을 향해 폭주했습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갔어요. 가장 비참한 것은요, 그들은 그들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자신들의 처지가 어떤지 바로 앞에 있는 그 심판대, 바로 앞에 있는 그 지옥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적어도 이 정도는 깨달은 사람들이 많죠. 우리도 종종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빌라도 같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하냐. 헤롯 같은 권력을, 그 힘을 가져보면 뭐하냐. 다 부질없다. 이런 정도를 깨달은 사람들을 세상에 부지기수로 널렸죠. 그죠? 그럼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데 그런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 부질없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허무주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면 무엇이 참된 생명인지를 찾아가야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면 누가 나의 왕인지를 깨달아야죠. 내 진짜 왕에게로 돌아가야죠. 그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곧 하나님 앞에 서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 잠시뿐입니다. 우리의 돈, 잠깐이에요.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인기, 이 땅의 힘과 권력,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누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누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덮어주고, 누가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그러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께만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의 시간을 잠깐입니다.
이 잠깐의 삶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잠깐인데 지금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잠깐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빌라도처럼 살고 오라고? 이 헤롯처럼 이 높은 자리에 한번 경험하고 오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하고 오라고, 그거 하고 천국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을 살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십자가의 삶을 경험하고 천국에 오라고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가 하는 일, 직업, 우리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허무주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공부를 통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부단히 그것을 훈련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 어떤 고민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무엇이 여러분을 깊은 낙심과 좌절로 이끌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까? 그 문제가 뭐예요? 이 문제, 그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셨습니까? 한 가지 문제,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한 가지 문제, 이 한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신 여러분, 그 한 가지 문제를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보십시오.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무엇이든,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결혼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보시기로 결단하시면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었다가 내려오기로 했잖아요, 우리. 그러면 이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보자고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그 한 가지부터, 그게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 그것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보자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내 뜻대로 해결되었냐 안 되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과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해결되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얼마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가 얼마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었냐가 중요한 거죠. 맞죠?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왕들 앞에 서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내가 그 세상 왕들의 자리에 설지 아니면 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지를 결정하십시오. 내가 끊임없이 그 세상 왕들이 추구하는 그 힘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지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정말 왕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 있잖아요. 자신을 내어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우리들에게서도 그런 예수님의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이것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 이런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용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보고 섬겨야 할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가족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족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완벽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가족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용서를 경험합니까? 그 가족을 통해. 어떻게 섬김을 훈련해요? 어떻게 희생을 훈련해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족을, 영혼을 여러분 옆에 붙여주셔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삶, 그 사랑과 용서와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며 용서하고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고요. 우리 교회도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지체를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를 경험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시고 이제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를지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서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왕들 앞에 서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도 빌라도처럼 또 헤롯처럼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쫓아서 살아왔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나의 왕,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왕,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나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